네, 우리 주변에서 이 사순절에 대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와 유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순절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Lent, 렌트입니다. 앵글로 색슨족의 언어인 렌토, 이 봄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렌트, 봄을 쓰기보다 사순절, 40일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 코사르테르타라는 이 40일이라는 뜻을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사순절은 항상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역순으로 40일을 센 기간을 말합니다. 그 시작이 그래서 항상 제2수요일, 애쉬 웬스데이예요. 개신교회 모두가 이 사순절을 공식적인 교회의 절기로 지키진 않지만 성공회나 루터교, 이 감리교회는 캐톨릭과 더불어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유래는 2세기 교부인 이레네우스 글에서도 발견되는데요. 부활절을 앞둔 40일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루나 이틀을 금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숫자 40을 의미하는 이 코사르테르테가 처음 언급된 것은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입니다. 원래는 6주간으로 36일이었지만 후에 4일이 추가돼서 이 성경이 말하는 40일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레고리 교황에 의해서 제2 수요일부터 40일 동안 이 부활주일 전까지 사순절 기간을 잡아서 엄격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카톨릭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지키자라고 지금 사순절의 이 의미와 유래를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순절, 그리고 오늘은 종려주일, 그리고 이번 주는 고난주일,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에 사순절은 지킬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의 사순절은 세상이 기념하는 날과 많이 겹칩니다. 애쉬 웬스데이였던 2월 14일은 무슨 날이었을까요? 발렌타인스데이, 그죠? 바로 기억이 납니다. 또 부활주일인 4월 1일은 무슨 날입니까? 만우절, Fool's Day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웃고 즐기고 하면서 이 날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기간을 그러기 때문에 더 경건하게 지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꼭 필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인사할까요? 고난주간 예수님 앞에서 승리합시다. 고난주간 승리합시다. 얼마 전에 오픈바이블이라는 단체에서 사순절 기간에 어떤 절제를 하겠습니까? 라는 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작년의 결과를 보니까요, 무려 73,334명이 응답을 했는데 1등이 무엇이었을까요? 알코올이었어요. 알코올, 술. 적어도 사순절 기간만큼은 이 나시린처럼 독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라는 이 결단을 했습니다. 올해는요 29,609명이 대답을 했는데 1등이 SNS였어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적어도 사순절 기간만큼은 스마트폰을 절제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교단이 남친네 교단 라이프웨이 조사한 것을 보니까 먹는 것을 절제하겠다, 그리고 예배를 신실하게 참석하겠다가 응답자의 57%로 가장 높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하겠습니까? 이제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시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고난주간에 예수께서 친히 3가지 결단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결단을 통해서 저희도 그 예수님의 본을 닮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결단은요,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십니다. 1절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 마지막 전날 밤 가장 중요한 시점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은 제자들이 이 최후의 만찬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라는 다툼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을 곧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보면서 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배신하리라 라는 마음을 굳게 먹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정말 여전히 연약합니다. 예수님을 추정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내일이면 다 도망갑니다. 십자가 앞에 예수님 홀로 남으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결단은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오늘 보면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결단한 대상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이 일치하는 결론을 내놓습니다. 좁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뉴 메시아닉 커뮤니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넓게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사랑의 결단은 그날 단지 예수님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찬에 참여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제자들처럼 연약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이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이 아가페는 모든 관계와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친한 친구가 있으면 정말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친구들 사이의 우정을 뜻하는 필러를 쓰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친구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연인들 사이의 에로스도 영원히 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부모와 자녀의 사랑을 가장 끈끈한 관계로 보죠. 이 스타일계. 그렇지만 그 스타일계 역시도 unbreakable한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단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 unconditional love예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계약서에 내가 하나 하고 네가 그 다음에 하고 또 내가 하고 주고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저희가 사인할 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스스로 사인하십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리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의 결단,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확신을 줍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님들이 또 수많은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이 끝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1절과는 전혀 상반된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은 마귀로 시작하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1절의 사랑 그리고 2절의 마귀는 전혀 연결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2절을 두고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삽입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2절을 건너뛰고 1절하고 3절만 읽어도 내용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이 2절을 무리수를 둬서라도 1절과 3절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넣어놨을까요? 예수님과 가룟 유다를 의도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철저히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마귀의 생각에 복종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배신하고 예수님을 죽음에 팔려고 결단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그 결단을 보여주시지만 가룟 유다는
마귀의 자녀의 비참한 종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과 가룟 유다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다른가,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3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라고, 그것을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 Lord over all. 모든 것 위에 왕이십니다. 그분이 다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행동은 저희의 예상을 깹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죠? 세족식 하고 있어요. 어떻게 창조주께서 피조물에 발을 닦으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가장 미천한 종이 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석이 안 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아가페 하시기 때문에. 사랑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행위의 근본입니다. 사랑은 어떤 희생도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 반드시 생명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전달되면 그 예수의 생명이 그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둔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을 호통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너희는 나를 다 배신할 제자들이니 나는 다른 사람들 찾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그럴 수가 없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또 우리들을. 오늘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일 넘어진다 할지라도, 모레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끝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오늘날 참 마음이 아프지만 이런 사랑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조건적이고 한시적인 사랑으로 가득 찬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잘 지내다가도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생기면 그거를 저희는 견디지 못해요. 사랑이 어찌 그렇게 빨리 식어버리는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면서 피땀방울 흘리시며 채찍을 맞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할까 말까 라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He loves us to the end. 끝까지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 변함없는 사랑, 바로 그것이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저희가 가져야 할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결단은 섬기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저녁 먹던 중에 갑자기 일어서십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친히 대하에 물을 뜹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발에 묻은 물을 다 수건으로 제거해 주세요. 저희는 유대적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본문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당시 유대 지역은 먼지가요, 이 건기가 되면 발을 덮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우기가 되면 그것이 다 진흙으로 변합니다. 당시 제자들이 신은 신발이라고 해봐야 간단한 깔창에 보잘것없는 끈 몇 개가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갈 때는, 특별히 식사할 때는 이 발은 반드시 씻어야만 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깁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오늘같이 예수님과 제자들 같은 그룹의 경우에는 그들 중에서 낮은 자가 물을 떠서 선생님의 발을 씻겨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제자들이 왜 싸웠는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낮은 자가 되면 발 씻어야 되기 때문에, 낮은 자가 되면 귀찮고 더러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크다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결국에 아무도 발을 닦지 못한 채 그냥 식탁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을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것도 육체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 제자들의 눈에는요, 하찮고 귀찮은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친히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당시 그 다락의 구조를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운데 테이블 하나를 놓고 몸은 음식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발은 음식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도록 뒤로 향합니다. 영어에는 리클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기대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녁 식사를 멈추세요. 일어나서 발을 닦기 위해서 그 중심에서 친히 더러운 바깥쪽으로 이동합니다. 아무도 하기 싫었던 그 물을 떠오십니다. 종으로서 자기 겉옷을 벗으십니다.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가장 더러운 발을 가장 사랑하는 눈빛으로 손으로 깨끗하게 닦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더러운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당시에 저를 포함해서 그 중국 선교팀에 11명이 있었습니다. 전 10명이 다 천사인 줄 알았어요. 와, 팀원들이 얼마나 그냥 성령 충만하고 착한지, 야, 진짜 우리를 통해서 이 중국 복음화가 완성되겠구나, 야, 북한의 문이 열리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가서 이제 갔어요. 여러분, 함께 살아보면 다 나오죠. 3개월간 선교하는데 3일 딱 지나니까 부닥쳐요. 3주 지나니까 원수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나도 자주 부닥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야, 이거 그냥 두면 이거 얘들 안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셨던 것 같아요. 저희 팀에 큰 위기가 생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선교사님 집을 썼는데 화장실이 딱 하나예요. 근데 그 화장실이 막혔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막히게 했는지 범인이 안 나오는 겁니다. 서로 그냥 의심의 눈초리로 너지 이렇게 쳐다보는데, 여러분, 전 좀 억울했어요. 제가 등치가 크다는 이유로 그것까지 크다라는 논리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팀 리더가 막 눈치 주면서 얘기하는 거, 용서할 테니까 나오라고. 근데 아무도 안 나와.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막혔는데 이거. 어떤 분은요, 그 변기 진짜 더럽고 막 둥둥 떠 있는데 그 변기를 잡고 대적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더러운데도 예수 이름으로 뚫리지어다. 어떤 분은 성령이 충만해 구석에 가가지고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야 말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어떤 분은 심지어 제비를 뽑자고 제비를 갖고 옵니다. 저는 선교팀의 위기가 이 변기에서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랑 선교사님이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뚜러뻥 사러. 그래서 저녁에 온갖 다 다녔습니다. 근데 다 문 닫고 안 나오는 거예요. 뚜러뻥 안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탔어요. 그래서 택시 기사한테 그냥 멀리까지 가도 되니까 뚜러뻥만 구해달라 해가지고 막 다녔습니다. 안 나와요. 그러다 뉴욕 저녁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택시기사 집에 혹시 뚜러뻥 있는지 물어봐라. 선교사님 물어봤어요. 자기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곳을 그냥 산골짜기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 이제 사모님께서 뚜러뻥 들고 딱 나오는데 중국 뚜러뻥은 이만큼 또 커요. 그거 들고 와가지고 아주 비싼 값에 팔았지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선교팀이 해체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사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뚫는데, 그죠? 이거 후에 식사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변물이 막 튀는 거예요. 이걸 누를 때마다 그냥 팍팍 튀는 겁니다. 근데 주야 막 하고 이제 했더니 물이 확 내려갑니다. 뚜러뻥이 선교팀을 살렸습니다. 나중에 그거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선교사님이 다음 위기 때 사용하겠다고 달라고 해서 그냥 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다 더러워서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섬기지 않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범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냐고 지금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처럼. 지금 예수님은 서로 발 안 닦으려고 물 떠오기 싫어서 눈치만 보고 있는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친히 권리 포기 식사를 멈추세요. 식탁에서 일어서십니다. 서클 밖으로 나가십니다. 권리 포기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십니다. 여러분, 이 섬김의 모습이 우리 삶에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혹시 집에 변기가 막히면 제가 뚫겠습니다. 그죠? 네.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만류해요. 주님, 어떻게 내 발을 씻으려 하십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게 된다라는 것이. 베드로가 더 강하게 거부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원어 성경 보면 No shall not, 이게 이중부정, 강한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핸드릭스라는 학자는 베드로가 아마 이 상황에서 발을 뒤로 뺐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섬김을 거부하는 것이 예수님을 배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만약 내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You have no part with me, 나랑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part, 분깃, 상속, 이것은 우리 구원과도 연관된 단어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독자, 이 joint heirs라고 얘기합니다. part with Christ, 예수님의 part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베드로처럼 발을 계속해서 뒤로 빼고 예수님의 섬김을 거절한다면 You have no part with me,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단순히 세족을 하는 행위를 넘어서 죄사함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섬긴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려운 일 하는 것만 얘기해요. 더러운 거 치우고 남들이 잘 안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섬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은 뭡니까? 죄를 덮어주는 데까지 갑니다. 우리 안에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수치스럽고 가장 어두운 부분까지 감당하시라고 팔을 내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베드로처럼 팔을 자꾸 뒤로 빼고만 있진 않나요? 우리가 이상하게도 좋은 일 있으면 교회 와서 교제를 잘합니다. 예배도 잘 드리다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뒤로 가요. 나 자신을 숨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발을 내미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고백하며 중보를 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You have part with me,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결단하시는 섬김,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들을 도와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분이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손가락질한다 그래도 그 앞에서 막는 사람, 연약함이 있다 그래도 나의 연약함처럼 가슴 아파하며 그것을 덮어주는 사람, 남의 실수가 드러나면 마치 내 실수인 양 그것을 덮어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고난주간을 앞둔 예수 믿는 성도가 가져야 할 섬김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께서 본이 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본이 되십니다. 우리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하셨는지 설명합니다. 내가 주님과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의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의 본을 따르라라는 거예요. 이번 주 한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우리 머릿속에만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은요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해 보는 겁니다. 그분의 모든 어두운 부분도 우리가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랬을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남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제자들이 다 떠나도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다 부인해도 예수님은 끝까지 섬기십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본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더러운 발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감당하십니다. 우리가 좀 그런 작은 예수가 되면 어떨까요? 발을 내밀기 편한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어떤 것이 있어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사람의 발을 깨끗이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